1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한 아버지가요, 사랑하는 아들을 등에 업었습니다. 등에 업고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길을 쭉 가는 가운데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친구죠. 아버지의 친구가 광야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등에 업은 아이가 누구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 아들일세. 그 친구가 또 짓궂게 등에 업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를 업고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도 기가 차서 아이를 내려놓고 정색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질문하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죠. 내가 너를 이렇게 업고 있지 않냐. 그건 종도 없고 노예도 업을 수 있죠. 나를 업었다고 해서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얘 봐. 얘야, 그래도 내가 너를 또 밥을 먹여주지 않냐. 그거는 삼촌도 저에게 먹여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아버지라고 먹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진짜 나의 아버지이신데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누군가 가르쳐 줬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기도하고 계실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여러분 그 아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간질병과 같은 건데요. 그때 막 거품을 물고 있을 때 어느 누구의 9명의 제자들도 그걸 고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믿음은요, 행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이요. 그 행복은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잘 믿게 됐을 예수님 주시는 우리 안에 행복을 주시고요. 그것을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그 행복이요. 그 행복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과 함께한 동행하게 될 때 행복이 찾아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순환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들에게요, 책망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하십니까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잘 믿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믿지를 못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없어요. 그럼 속으로 그러죠, 저는. 성경책을 안 읽으시는군요.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대답은 못하고, 집사님,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이제 마지못해 이제 뒷부분에 좀 격려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믿음이 점점점 자라돼요. 왜냐하면 참된 행복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꾸 행복만 추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도 없고 반대로 또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 믿음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야지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참으로 행복한데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논쟁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겨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불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는 것,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성경은요,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중심에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악한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곳곳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나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을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 되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도요, 어떨 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통도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 읽고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그 뜻을 제대로 모를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때 몰랐던 단어들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계속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영생을 주는 걸로 상고하는 정도로만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그것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불신할까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42절 말씀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는 뭐라고 정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잘못해도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끝까지 그렇게 계속 사랑의 편지요. 그리고 이런 길로 가면 더 길이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요,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자꾸 누군가는 스토커처럼 취급하는 분들이 있네요. 아유,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다윗이요, 시편 18편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어떨 때 힘이 떨어질 때, 아주 답답한 상황이 없겠어요. 그 상황이 있을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또 하나,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 중심이요. 나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요, 그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쯤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스스로 자기 영광을 서로 취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알지 못해서요. 그노시스죠. 아주 친밀하게 아는 그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지식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깊이 있게 만나지 않고 친밀하게 만나지 않고 마치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요, 조금 비움의 시간들, 내려놓는 시간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이끄시는 그 주님 생각하며, 우리가 진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계시의 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책입니다. 근데 말씀의 중심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도 많고 또한 예수님은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선하게 끌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전하게 예수님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